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다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놓고 잠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늘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육신의 연약함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또 이 사태로 인해서 유발되어진 많은 우리 사회적인 혼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주님의 이름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한국 고국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떨어져 있으나 늘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환경들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들이 온전히 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비즈니스에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진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조심하고 나만 건강을 유지한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대면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로 아버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그런 아버지 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업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을 분담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든 생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들이 학업 중에 있을 때 아버지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예방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사회의 혼란함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으면 이 어려움들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있음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그런 형편들이 아버지 뭘 예전과 같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하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경외하는 우리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들이 드리면 아버지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사오니 주의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사모하며 먼 곳에서부터 단련할 것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질병의 위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이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이 학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불안함과 걱정스러운 마음들로 아버지 사업장으로 또 학교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조심하고 또 나만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기에 더욱더 두렵고 걱정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통제하여 주셔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져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늘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 학업의 친구들과 선생님들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반갑고 원업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초래되어진 많은 사회적인 혼란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언제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 고통의 깊음들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들을 하나님께 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환경과 이 문제들로 인하여 조바심 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악감들이 가득 찰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로와 평안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누릴 수 없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들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수월치 아니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더 잘 아시기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그 은혜들을 받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들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지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힘든 환경 가운데 늘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또 나라와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통제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먼저 책임지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국경들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세대를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덮는 그런 은혜들이 드러나는 시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궁핍하고 세상은 더욱더 어려워지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서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온 발걸음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을 오고 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안전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피치 못하는 형편들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지체들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간 동안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수고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여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드려진 이 헌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원래 안에서 예배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 같아서 너무 추운 관계로 장소를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좀 순서상 매끄럽지 못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과 평안함으로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안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이르노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허락하게 하여 날마다 비밀하는 성전문에 있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전하여 우리를 허락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서 걸으며 그들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밑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돈과 거부로 이 사람을 먹게 하는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부하고 이런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이 여러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기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죠. 사실 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기적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단지 과학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중에 하나, 혹은 내가 좀 더 과학이 발전되면 이것들을 풀어내야 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입증해야 할 일종의 과제와 같은 것 정도로 치부를 하는 것이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또 현대의 과학이나 기술, 일반적인 사회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을 아주 극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관심이 있고 기대하고 있는 분야이지, 보통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크게
매력도 없고 우리가 어지간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지 내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적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읽다가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쭉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기적은 소위 신실한, 그래서 우리가 야 참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주로 누구에게 발생하냐면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게 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이런 기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초창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던 그 시기에는 이런 기적에 관련된 행위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기적들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목적, 어떠한 목적들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 기적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바라는 간구를 할 때 그것은 대부분 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이런 기적이 발생하기를 원하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어떤 제도와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적을 행해달라고 우리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요구할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간구를 하고 누군가 그에 합당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 자체는 대단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이 기적의 경험이 그에게 이제 네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앞으로 네 삶에 있어서 너는 아무런 문제도 겪지 아니할 것이야.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38년 된 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당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적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것이 곧 표적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놀라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그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신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죠.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준 이 기적이 발생하게 된 모든 내용의 핵심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해 주냐면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과 그 사람들의 모든 흥미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된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것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시고, 결국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의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이 교회 안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또 이 2000년의 선교 역사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엇을 떠올리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을 보고 야, 내가 이 사도들이 나에게 기도해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도들에게 일어나기를,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것들을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고 목적일 뿐이지, 또 그 기적이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처지와 상황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걸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의 상황이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 아래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질병은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죄가 자기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처음부터 그가 맹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정해놓고 단지 그 원인이 누구인지를 찾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죄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 모두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이런 상태 속에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죄 아래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소망이 없는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유대인의 장성한 남자라면 누구라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 앞에만 머무를 수 있었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성전 출입을 거부당하는 존재였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그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성전이다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 개의 구역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보시고 그 장사하는 것들을 엎으실 때도 그곳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부르고, 또 그 제물을 바쳐지는 제사가 행해지는 곳도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성전은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흔히 성전이다라는 의미는 그곳의 모든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은 다 다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전은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뭐가 설치되어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다라고 해서 그곳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출입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상인들의 행위를 방해하셨던 그곳이 바로 그 이방인의 뜰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 구역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유대인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 유대인 남자들이 지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더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야 비로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이 있는 그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만, 때로는 이 이방인의 뜰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성전이다라고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사실은 인종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문이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가르는 그 경계에 위치해 있는 문이 이 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까지, 그래서 그 미문 앞에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으나 유대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날 때부터 분명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자라고 낙인 찍힌 자이기는 하나,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율법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들으며 알며 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미문 밖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지요.
내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이고 이 저주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는 유대인에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그 순간이 올 텐데 과연 내가 그때를 바라보고 지금 어떠한 것을 해야 내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각이 없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 못한 채 오직 그의 관심은 유일하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사도들이 그들 앞을 지나갈 때에도 그 사도들을 향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요. 4절에 사도들이 그를 보면서 자신들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에도 사도들을 바라보았던 그의 마음은 내가 사도들에게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그 무엇은 바로 은과 금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은 무지하며 무기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라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식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죄의 문제를 이 무지함의 문제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을 매일매일 성전 미문 앞까지 날라주고 또 일과가 끝나면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세상이 그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은 동량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이지 그에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그와 똑같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정작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누구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으며 잘못된 것들을 기대하며 그 잘못된 것을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치를 제시해주고 최소한 교회만은 좀 더 고상한 도덕과 윤리로 이 세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그 재능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뭐 각종 교실들을 만들어 놓고 하죠. 뭐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악기적인 재능들을 나누는가 하면 뭐 컴퓨터, 독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적인 탐구심들을 충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명을 발표해주거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선을 위한 어떤 사회적 운동을 주도적으로 교회들이 해주기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가 이런 요란한 일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구제와 사회사업에 집중해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인간들의 감정을 교회가 좀 위로해주고 매만져주고 힐링시켜주기를,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처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 역할들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역할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원했던 것이 은과 금이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었으나 사도들은 그를 향해서 그것이 내게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에게는 은도 금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울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본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이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하게 그를 향해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들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냉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아니기에 우리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기에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 요구를 거절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의 요구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무엇을 답으로 내놓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교회가 내놓아야 할 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압박을 덜어주는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해주고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실현해주고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요구 앞에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내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죄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교회, 신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요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요구하는 그에게 은과 금이 없으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걷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 육체적인 결함이 네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네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정죄받고 그 죄의 문제가 너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가 원할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떳떳하게 설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찾기 위한 것으로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를 향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그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신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어제까지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처럼 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세상에 속에서 나의 문제, 그냥 당면에 진 내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며 그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존재, 그 존재가 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바라지도 않고 내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멈춰선 그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사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 들어가게 된 바로 그 내용을 경험한 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라도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존재가 바로 신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와서 머무르고 성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눈과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 있었으나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들어가 이전까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그 삶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이렇게 세운 그 힘이 마치 그를 이렇게 세운 사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한 이에게도 사도들이 내놓은 답은 예수였고 그 기적의 행위들을 보고 몰려든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답으로 내어준 것도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방법, 그것들을 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기 원하는 그 방법대로는 교회는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게 도전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요구 앞에 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오직 예수뿐이어야만 합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뿐이어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여도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도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신자들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도 내놓을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 예수뿐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은 내가 가진 것이 예수뿐인 것이 아니라 예수도 갖고 은과 금도 갖기를 원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은과 금 갖기를 더욱더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놓쳐도 좋으니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 내게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은혜들을, 예수를 믿는 그 기쁨들을, 예수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힘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수로 인한 풍성함들을 간구합니까? 우리의 간구는 늘 은과 금이 내 삶에 풍성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은과 금이 더 풍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세상의 요구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없나니 예수뿐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가 과연 예수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상의 요구 앞에 내가 가진 것은 예수뿐이다 라고 말하고 그 예수를 내어놓을 만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들에 또 세상이 필요하는 것들에, 물론 교회가 그런 것에 응답하는 것이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답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이전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요구 앞에 나는 그런 것이 없나니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요구받고 있는 답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살 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에 좀 더 무언가 하나를 더 가지고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기대하고 계획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신자는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무엇을 내어놓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은과 금을 주기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 내가 은과 금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세상을 향해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이 아닌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 세상의 요구와 이 시련 앞에 예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의 모습들과 같습니다. 죄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은 성전 미문 앞에까지만 올 수 있을 뿐이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누구도 그의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사도들을 향해서 그 죄의 문제가 아닌 은과 금을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세상이 다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이 교회가 채워주기를 원하나, 그런 세상의 요구 앞에 교회가 내놓아야 할 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과 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저 구걸하는 이들을 잠시 도울 수 있는 동량뿐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신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에게는 그 세상의 요구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입니까? 정말로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과 금이 아닌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앞에 그 예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내놓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